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 구레네는 그 북아프리카 쪽의 지명인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자체가 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 딱 이 한 중간에 있는 이 기묘한 땅이죠. 온 열방들이 다 이곳으로 몰려들 수 있는 딱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의 전시 백성이 되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땅이죠. 그래서 이 그 북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딱 그 시점, 이게 유월절이죠. 디아스포라들이 이 유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다 이곳으로 몰려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도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그렇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마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시점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진 것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가 이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의무가 있었죠. 이 아무나 차출해서 짐을 들고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병정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도 뭐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로마 병정이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아버지가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두 사람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겠죠. 사도 바울이 그 편지 말미에다가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안부를 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아주 이른 시기에 들어가서 합류하였고 그의 아들들도 거기에 합류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어쨌든 이 사람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보통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도록 돼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너무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채찍만 맞아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른 두 죄수보다 일찍 영혼이 떠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 지역명이 해골의 곳 이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역에 해골 같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곳이 시체가 버려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해골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사형을 당하는 죄수들 어느 정도 다루기 쉽도록 이 사형 이 과정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이 다루기 쉽도록 술을 마시게 한다든지 이런 마취의 성분이 있는
그것을 먹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 다른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그들의 고통 그리고 그들의 어떤 감각을 마비시키는 아 그런 목적으로 네 이런 것들을 제공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맛보시고 어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마 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몸소 다 받아내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속죄의 길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어 관례적으로 볼 때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형 죄수의 그 옷은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자리에 있는 군병들이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는데 기묘하게도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최종적인 모습 이것이 딱 이 장면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예수님께서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죠. 예수님의 삶 안에는 예수님이 굳이 뜻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신 것들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 말씀이 세워져 간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한 것 이것으로 예수님의 삶 전체를 딱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영역과 예수님의 자유의지가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총체적인 섭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는 것이죠. 군병들이 그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자리에 앉아서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이 데려와서 나중에는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어, 그런 말들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 누군가가 구할 수 없는 이 사형 집행의 전문가가 앉아서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그러한 직임을 가진 사람이 따로 앉아 있는 거죠. 때로는 한 3일씩 숨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채찍질 당하지 않고 있을 때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 굉장히 건장한 사람일 경우에 그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되진 않으셨습니다. 뻘이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쇠패가 붙었더라. 다른 본문에는 갈릴리 까지 갈릴리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앞에 그 지명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아, 그러니까 다 합쳐 보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여기까지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런 것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죄패에는 가슴에 죄패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서 그 죄패를 어, 이 목에 걸고 수치를 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상단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목록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런 명패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기에서 하는 많은 말들이 한 개인 개인의 불소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고스란히 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대적자들의 모습이 여기에 딱 담겨 있죠. 무섭죠. 자기 개인의 결정인 것 같은데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내다보는 주권적 영역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비아냥거림, 이 말들은 그들은 비아냥거리느라고 희롱하느라고 얘기했지만 이 말은 그대로 사실 그대로였죠. 그들이 비아냥거리는, 그들은 이것을 내용을 믿지 않았지만 이 내용 전체가 진리고 사실이었습니다. 이들 입으로 선포되는 것이 진실된 것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성전이 헐어지고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실 것이고, 동시에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사단의 이 교활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비난을 이기지 못하시고 정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증명했다면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자기 결정, 자기 판단, 그리고 자기 자원으로서 이 상황을 대처하면서 우리들의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오점을 남기시게 되겠죠.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판단, 자기 계획,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과 주도권자가 되는, 이게 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본질적 죄인으로서 그에 파생되는 모든 악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때그때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 자기 중심성,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선함을 따라 살고 그분과 동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완전하게 이루어내십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말 그 뒤에는 모든 악의에 찬 존재인 사단이 뒤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들에게 할 말을 넣어주죠.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양평 강도에게 하나는 회심했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이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적절한 말을 넣어주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 입에 적절한 말을 넣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단도 기가 막힌 말들을 사람들의 입에 넣어줍니다. 아내, 남편, 자녀, 부모, 그리고 교회 성도 서로 때로는 성령께서 입에 넣어주시는 말로써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마귀가 즉시즉시로 넣어주는 그 말을 받아서 정말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기 힘들 만큼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도 하죠. 그 사람이 무슨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더 깊은 상처를 줄까 고민한 다음에 그 말을 고르고 골라서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얘기를 이게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서 이 악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대로 우리의 성정대로 그때그때 반응하는 것이 익숙한 그런 경우에 사단은 불쑥불쑥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죠. 자기 뜻대로 반응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그때 불쑥 나오는 사단의 생각을 받아서 입에서 토해내는 이런 것도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이렇게 해냅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말하는 자는 한 박자 늦죠. 주님께 묻고 자기의 뜻과 성정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때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보통 육신대로 행하는 사람은 사단의 말을 잘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습성에 익숙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캐치하고 그 말로 사람을 살릴 확률이 훨씬 높죠. 평소의 습성과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빈번하게 우리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루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어, 이, 이 번거로운 일이죠. 말 한마디 하는 것들, 다듬어내고 하는 것들이. 근데 평소에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하는 말들을 불쑥불쑥 꺼냅니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 의도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배후에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악한 말을 하는 사람 그 자체를 대항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존재에 대해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그 분쟁하는 영을 깨뜨리고 그와 화목을 도모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이게 평소에 성령께서 우리를 부지런히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꺾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부분들을 웬만하면 해냅니다.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를 꺾어낼 훈련들이 평소에 성실하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와 같이 욕하더라.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 결정한 그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순종에 달려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길대로 우리도 굳이 주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대로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그래서 매일 우리 성정대로 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결국은 승리를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기까지 살펴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 같이 우리가 끝까지 순종의 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결정 그리고 순종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문득문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돌이킬 길을 기대하셔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모든 요소들에 평소에 성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길목길목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익숙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